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고대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의 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의 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의 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의가 바로 세워지며 하루속히 전국이 안정되도록 중고등부 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소태동의 백향목 교회 성도들이 영과 진리와 삶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질서와 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속히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번 주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아버지는 1박 2일에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게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주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향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영과 진리와 삶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세상에서 방황치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한 주간 세상에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신 이 세상을 훼손하고 병들게 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새롭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항상 내 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 복잡한 대인관계, 물질적인 문제, 육신의 병환 등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 새 힘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찬양대의 곡조가 있는 기도요,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모인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정가정마다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양림 가족들이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편히 안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추운 계절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사는 그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풍성히 거두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방과 후 교실을 끝마친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 사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자를 보호해야 할 선생님이 오히려 제자를 살해한 사건이라 충격이 더 큽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도 중학교 체육교사가 제자를 유괴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윤상 유괴 살해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도박빚에 시달리던 선생님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를 유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은 1980년 11월 13일에 발생했는데 범인인 선생님이 체포된 것은 1년이 지나고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1981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1년 뒤에 선생님이 범인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애가 죽었어요. 그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 국민윤리 가르치셨는데요. 범인이 체포된 그 주간에 어제 체포됐으면 오늘 들어오신 거예요. 수업에 들어오셔서 교탁 옆에 서시더니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정중하게 저희들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토시까지 틀리지는 않지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스승이 제자를 살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대신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자 아이들 중학생 1학년이면 철이 없어요, 여러분. 애기. 그 애기들 앞에서 교감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이 제자를 유괴해서 살해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사과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저희들이 어리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 눈물 흘리고 사과하시는 것보다 조용하죠.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건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5.18 민주화 운동,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재판 과정, 제가 대학교에 가서 이 5.18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돼요. 세월호 사건, 제가 용산에 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용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2.3 계엄 상황을 지나가면서 분명 국민이 피해를 본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책임지려고 하거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들만 봐요. 지금도 봐요. 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일은 벌어졌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동료 교사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통감하고 나이 어린 제자들 앞에 머리 숙여 절하고 사과하셨던 우리 교감 선생님 생각이 나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것이 감사해요. 그런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제 중학교 이름 대면 아무도 몰라요. 배영중학교 나왔어요. 누가 알아줘요? 정읍의 시골의 촌동네에 있는 배영중학교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그 학교를 다니고 그 교감 선생님 밑에서 국민윤리 수업 받은 거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교감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교감 선생님 떠오르게 만드는 시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교감 선생님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왜?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로 계속 설명을 한다. 왕이시고 백성이다. 주인이고 종이다. 아버지고 자녀다. 목자고 양이다. 근데 복음서를 읽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고 제자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럼 우린 누구냐? 제자예요. 유월절을 맞이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가족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도 독특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써놨냐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식사인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 위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아주 괴상망측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을 씻어야 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일은 누가 하냐? 노예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 달라요. 우리는 조금 개화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나 뭐 주인이나 다 똑같은 시대잖아요. 지금 노예가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발 씻는 일은 절대로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고요,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에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며 왜 이러시냐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해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후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기억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왜 행했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깨닫게 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깨끗합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사람이 매일 외출하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더러워지는 발처럼 제자들에게 씻어야 할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말씀드려요. 제자들은요, 누가 큰지를 놓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마지막 식사를 할 때까지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 싸우거든요. 이 모습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게 뭐냐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왜 서로 다투냐? 서로의 허물을 봐요. 누가 높냐를 따지려다 보면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깎아내야 내가 높아지니까, 제자들의 습성이 뭐냐면 서로의 약점, 허물을 들춰내는 습성을 갖고 있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히 베드로, 오늘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앙숙입니다. 라이벌이에요. 베드로가 볼 때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든 출세하고 싶은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복음서는 써놨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제자들 다 있는데,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을 예수님 우편과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왼팔, 저희 형제가 되게 해주세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저것들은 정말 지네들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야. 서로 누가 큰지를 또 싸워요. 그렇게 이렇게 요한은 드러내놓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수석 제자 베드로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베드로의 눈에 요한은 위험한 인물로 보입니다. 반대로 요한의 눈에 베드로는요, 성격 급해요. 그런데 또 놓고 보면 겁은 많아. 근데 무식해. 배움이 약해. 수석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을 이끌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 자리를 내놓지를 않아요.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야. 또 요한의 눈에 베드로는 여기가 맞는 자리가 아니에요. 수석 제자 자리가 맞는 자리가 아니고 내려와야 될 사람인데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눈에 눈치가 없어 보이고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을 주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 둘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허물 때문에 서로 무시하고 싫어해서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길을 가다 싸우고 밥을 먹다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쩌다가 서로 한 번씩 다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다투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계속 다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불편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도 틈만 나면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싸우고 누가 큰지를 다투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가르침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인 자기가 제자들의 발에서 더러운 먼지를 씻겨 주듯이 제자들도 서로의 허물을 씻겨 주고, 선생인 자기가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듯이 서로의 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인 내가 본을 보여주었고 자세히 가르쳐 주었으니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덮어주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예수님의 그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족식 해보셨습니까? 세족식이요. 저는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내 발 씻겨주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나 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프로그램에 세족식 있으면 가기 싫어. 불편하거든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내 발 씻겨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가면 꼭 전도사님이 서로 이렇게 누구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만들면 수련회 가기 싫어. 그런 분들 여기 반절 이상 계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또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방 가가지고 발 씻어주면 여러분 신방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세족식은요 이 시대에 해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노예가 발을 씻겨주던 시대에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냐? 파격. 제가 언젠가 파격 설교했잖아요. 파격적인 거예요. 이건. 파격에는 뭐가 따라와요? 충격이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절대로 이 일을 안 해요. 해서는 안 돼. 근데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 이걸 거부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럼 너는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나와 너가 상관이 없어.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발을 예수님이 씻겨드리도록 내어드렸지만 충격 먹어요. 충격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유월절 식사 자리에 앉으면 제자들은요 뭐가 생각이 나요? 내 발을 씻겨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는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돼요. 알게 돼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만 자리에 앉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파격을 받고 충격을 입었기 때문에.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인 내 발을 씻겨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후에 이 제자들은요 원래 유월절 식사는 뭘 기억하는 식사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식사예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탈출하게 하시면서 양고기를 먹게 했어요. 쓴나물을 먹게 했어요. 그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 식사가 제자들에게는 어떤 식사로 변해버려요?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식사로 변했어요. 그 식사는 어떤 식사예요? 내 상대방의 허물을 씻어내주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서로 사랑하는 식사로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들춰내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까? 들춰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고,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예수님이 싫어하는, 나중에 가면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누가 되냐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의 허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허물은 누구에게서 보이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지적하게 되고요,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고, 못마땅한 것들이 싸우면 미워하게 되고 결국 다투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제자들은 신뢰하고 존경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정립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허물을 들춰냈을까요? 안 들춰냈을까요? 예수님은요 날마다 제자들을 혼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는 거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 믿음이 생길래? 이 말씀 많이 하셔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허물을 들춰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로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건 상처 안 받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스승이나 멘토나 리더나 절친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뭐냐? 지적질입니다. 지적당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교정할 마음이 있다가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지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애정을 가지고 너한테 뭔가를 말해줬어, 충고를 해줬어.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안 들어줘. 그러면 내가 말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미워요. 상대방은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해? 네가 언제 나를 봤다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요. 나의 뭔가 행동을 교정해 줄 관계가 아닌데 말을 해. 그럼 기분 나빠요. 나는 관계가 형성했다고 착각하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 기분 나빠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되냐면 다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내 허물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내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노예처럼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져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씻어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씻어내어 받아들이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닦아주기 전에 내 눈을 닦아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만 크게 바라보던 내 눈을 상대방에게 있는 장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씻어내어 상대방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고 내 눈을 닦아내어 장점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인 다음 주일 23일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성찬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작년 2024년 2월에 성찬식을 행할 때에 저와 성찬위원들이 앞치마를 예복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행했어요. 다음 주일 2월달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앞치마를 예복으로 입고 성찬식을 행할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갑자기? 충격 먹으라고. 충격 먹으라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앞치마를 예복으로 입고 성찬식을 행하려고 했다가 장로님들이 반대해가지고 제 쫓겨날 뻔했어요. 왜 그래요? 충격이요. 왜 앞치마가 안 되는가 봤더니 부엌에서 입는 걸 어떻게 거룩한 성찬 예식에서 입을 수가 있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아주 대놓고 찾아와서 항의를 하셨어요. 제가 입었게요, 안 입었게요? 입었어요. 입었어. 끝까지 입었어. 그러니까 충격. 그날 교회를 안 나와 버리셨어요, 장로님. 그럼 끝까지 가르침을 고수했어요. 왜? 가운은요, 여러분, 가운은 원래 없는 거예요. 제가 성찬 예식 때 세례 예식 때 가운 입잖아요. 그건 원래 없는 거야. 언제 생겨났냐? 개혁 신학자들이, 루터, 칼빈 이런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기독교는 전통적으로요, 카톨릭에서 넘어왔어요. 그 카톨릭 교황, 추기경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 그리고 그게 계급이 돼요. 그게 실어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가운을 입을 때 어떤 가운을 빌려다 입었냐면 스위스의 법관들이 입던 가운, 검정 가운을 입었어요. 흰 가운데 원래 없는 거예요. 왜 입는 거예요? 더워서 입는 거예요. 더워서. 흰 가운 입어요. 저 이제 3월 달부터 흰 가운 또 입을 거예요. 왜 입냐? 더워서. 얇으니까 그 입는 거예요. 원래 가운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입냐? 그 가운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그 가운 뒤에
내 모든 것들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예배를 집리하는 사람이 그 가운 뒤에 내 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을 입고 내 모습을 숨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똑같이 쓰려고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머릿속에는 그 가운이 뭐냐면, 그 가운을 입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을 입어야 내가 장로인 거예요. 그 가운을 입어야 내가 성찬위원인 거예요. 앞치마 입으면 안 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앞치마를 입든 가운을 입든 뭘 입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성찬위원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뭘 입어요? 앞치마를 입어요. 뭐 하자고? 낮아지고 섬겨서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음 주에도 기억하라고 가운 대신에 저희가 앞치마를 입는데 매년 2월 달에는 앞치마를 입을 겁니다. 근데 작년에 좀 섭섭했어요. 아무도 충격을 안 먹더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성찬식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양림교회 아무도 저한테 왜 가운을 안 입고 앞치마를 입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집사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말 않고 되게 착해.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은 좀 충격 좀 있고 왜 앞치마를 입으세요? 좀 따지세요. 다음 주에 앞치마를 예복으로 입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찬의 식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앞치마 입습니다. 다음 주에 앞치마를 입은 제 모습을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생각하셔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자.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을 씻어내고 내 눈을 닦아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내 마음을 씻어내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단점을 바라보던 내 눈을 닦아내고 장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허물을 덮어줍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2월 세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영순 권사님, 이용태 안수 집사님, 최형영 권사님, 강세원 집사님, 장현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도학교 3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안내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삶과 주기도문과 시편기도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대통합 프로젝트 행복한 한 끼 안내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짜장면을 사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친구들과 어른들과 함께 피자를 먹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먹고 싶었던 피자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는 온전히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구역장 교육이 16일 오늘과 23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주간 하나복 제자훈련 6기가 진행되며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전체 모임이 진행됩니다. 2024년 결산감사가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재단법인 양림교회 장학재단 이사회 개최가 16일 오늘 오후 1시 30분 사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21일 금요기도에는 찬미예수 찬양단 찬양집회로 진행합니다. 청년부 봄을 여는 수련회가 2월 28일 금요일, 3월 1일 토요일 매누화 동산에서 있습니다. 2025년 양림아기학교 3기 모집을 3월 2일 주일까지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어하나 클럽원 모집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사교구 오선영 성도 결혼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12시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3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개월마다 구역이 한 번씩 바뀝니다. 구역이 바뀌면 꼭 하는 행사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미리 뭐 먹고 싶냐 물어본 다음에 그 구역과 연결된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사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네, 행복해요. 아까 보셨죠? 1년에 12번 매월 마지막 주에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제 교육 철학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
어른들이 섬기는 모습, 그 어른들을 봐야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시끄러워요, 여러분. 근데 연말이 점점 돼요. 12번 정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떠들까요, 안 떠들까요? 새로운 아이들은 떠들지만요, 12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압니다. 안 떠들어요, 여러분. 떠들잖아요. 제가 가만 안 있어요. 제가 저 1월 달에도 걔네들 보니까 처음 왔어. 떠들더라고. 저 가만 안 있습니다. 가서 제가 담임 목사지만 애가 충격 먹을 거예요. 저는 충격 파격 좋아해요. 조용해 했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걔는 평생 못 잊어. 예배 시간에 떠들면 목사님한테 혼난다. 예. 제가 가서 말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놀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가서 합니다. 왜?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 저예요. 이 예배를 통솔하는 사람은 전데 애가 떠들어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데 제가 가만히 있다 책임 회피입니다. 제가 가서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는 가서 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너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야 애들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잘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거 행복하게 사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 애들이 찍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예요. 애들이 헌금하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저렇게 영상도 찍어서 광고도 하고 자기들끼리 계획해서 수련회도 가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저 같은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해주잖아요. 애들은요, 교회를 그냥 구경하러 와는 쇼예요. 이게 오면 구경꾼이 됩니다. 관객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자립, 자치, 자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 재정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낸 정책이에요. 자립. 그리고 우리 스스로 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내주셨어요. 그게 자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전도하지 않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전도하도록, 그게 자전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역자와 교사들이 학생들이 하는 걸 다 하고 있어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 제 눈에는요, 저도 교회학교 교사 해봤고 교회학교 학생회 활동을 해봤고 교회학교 전도사를 해봤어요. 한국교회 교회학교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아이들이 관객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제가 없애는 거예요. 자립, 너네가 헌금해서 너네 부서 너네가 운영해. 너네가 학원 바쁘고 학교 가서 공부 바쁘지만 신앙생활이 1번이야. 너네가 너네 중고등부를 운영해. 너네가 교회학교를 운영해.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걸 지금 양림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서울에서 해봤고 달라지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림교회,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전국 최고. 지금 양림교회 금요 기도회는 전국 최고가 됐어요. 첫째 주 포스워십 안 와본 사람은 몰라. 둘째 주 중보기도 사역자들과 함께 드리는 금요기도회 안 와본 사람들은 몰라,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번 주 찬미예수 찬양팀과 함께하는 금요기도회 안 와본 사람은 몰라. 안 올라면 말아요. 그 다음 주 자녀들과 함께하는 금요기도회, 여러분 제 눈에, 저는 외국도 다녀오고 서울에서 목회하다 봤어요. 우리 교회 같이 금요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없어. 근데 제 눈에 수준이 너무 높은 방송국 수준이 되는 그러한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안 오시려면 말하라.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